네, 오늘은 중단 없는 전진 그 세 번째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소아시아를 들리게 되었는데 그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 마지막 작별을 하고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인데요. 그 20장 본문 속에서 오늘 22절에서 24절은 바로 그 고별 설교의 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바울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래의 일을 아는 것이 좋을까요? 모르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주여 예루살렘을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미래를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디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 언제 그런 일이 생길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 앞에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나온 각 성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란과 결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여러 번 재차 예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환란과 결박은 이전에 경험했던 고난보다 더 크고 강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이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안전을 위해 그의 몸을 살피고 그리고 몸을 사려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여러 차례 권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도 바울은 결박이나 환란을 피해 도망갈 사람이 아님을 오늘 24절 말씀을 통해 천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 시점에서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의 권면, 정말 존경하는 선배들의 권면이 있었을 것이고 사랑하는 동료들의 권면도 있었을 것이고 진정으로 이 사도 바울 선교사를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위해, 당신의 안전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와 함께 있으십시오. 충분히 권면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 권면을 듣고 성령을 거스려 사람들의 권면을 받아 만약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네. 이런 생각은 많이 해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후에 21장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없을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성 밖으로 끌려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매를 맞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에 붙잡혀 쇠사슬로 결박을 받고 그 진영으로 끌려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려가 그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가이사라로 호송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 지중해의 풍랑의 위험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험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는 일도,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했을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성령의 뜻을 거스르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까지 상상해 봤어요. 먼저는 3차 선교행의 중심지인 이 에베소, 3년이나 목회했던, 안정되게 목회했던, 큰 부흥을 이루었던 이 에베소 교회에 다시 가서 두란노 서원지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목회를 하며 신방을 하며, 그리고 때때로 선교지를 돌아보며 안정된 목회를 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영적인 고향인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전하게 다시 한번 그들 앞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후임자를 세워놓고, 그리고 선교했던 1차, 2차, 3차 선교행지를 1년에 한두 차례씩 돌아보면서 선교비도 받아가면서 편안하게 그들의 교회를 돌아오면서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고 대우도 받으면서,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이 남은 인생을 이렇게 보냈다면 그는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요, 편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인생이 중단 없이 전진하는 인생이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인생을 편안함에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확실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의 권면을 받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중단하는 인생을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곧, 즉 이 평행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11장 앞으로 사도행전 9장으로 돌아가면 정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7장에서 처음 등장해서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에서 사람들의 옷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9장에 나타나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공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 군사들을 이끌고 잡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까지 갔다는 것은 대단히 먼 거리를 갔다는 거예요. 그곳까지 갔다는 것은 열심히 대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도상에서 큰 빛이 대낮에 바울을 비추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그 순간 180도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는 바로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바로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고 이전에 알고 있던 모든 것들,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이러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가 가짜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는 거짓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 땅에 고난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가 예수라고 전하는 그들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가 이단이고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잡아 족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올바른 행동이었어요. 단 그 예수가 가짜라는 가정하에 그런 예수를 쫓아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가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가 진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 천국에 가는 사람과 지옥에 가는 사람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얻었던 두 번째 것은 주 예수께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얻은 사명은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이 주 예수께, 그 예수가 주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께 직접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받은 사명을 가리켜 다른 말로 고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예, 앞에 옆에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질문하냐면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지금 싱글벙글 웃을 때가 아니에요. 예, 이제는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이제 오른쪽 분들부터 먼저 대답을 하세요. 자, 먼저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렇게 시작하고 답을 하세요. 자, 이제 저를 보지 마세요. 옆에 있는 오른쪽 분이, 제가 볼 때 오른쪽 분이 대답을 하세요. 시작.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왼쪽 분들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시작.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대답하시라니까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일 수도 있죠. 그리고 돈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에 어떤 분이 헌금을 드렸어요. 주일에는 제가 헌금 호명을 안 하지만 아직까지는 새벽 기도에,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에는 제가 호명을 합니다. 내용은 읽지 않고요. 내용은 제가 다서 기도할 때 따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분 중에 한 집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썼어요. 한 줄로, 주님만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주님만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야,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이 단문 앞에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그 집사님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분이 정말 이 말을 보니까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뜻인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뜻인지 궁금했어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살고 있든지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해도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고백이 아름다운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에 이렇게 좀 썼으면 좋겠어요.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한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헌금의 제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 예수께 받은 바울의 사명은 복음 전파였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참 분주하죠. 바쁘게 살아가는 참 그런 여유가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40년 제 어릴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들을, 문화들을 보면 참 좋은 나라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요. 여러분들도 합니까? 안 합니까? 가끔씩 하죠. 자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끔씩이라도 하자 말이에요. 가끔씩이라도. 사람들이 태어나 자라면서 가난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을 갖습니다. 맞습니까? 별로 경험들을 안 해보셨나요? 가난의 아픔을 뼈저리게 경험했기에 어떻게든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까? 처음에는 남의 밑에 들어가 일을 하다가 경험을 쌓고, 그러다가 자기 회사를 차리고 사장의 자리에 오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이 자라고 보니까 의료계에 종사를 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갖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대를 어렵게 들어갔어요. 본과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나와서 의사 자격증을 따고 또 전문의 자격증까지 뗍니다. 종합병원에 가서 몇 년간의 수련을 마치고, 그리고 자기 병원을 개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겠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이 교육계에 종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교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갖고, 그리고 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교사가 되는 것은 인생의 목표를 이룬 것이지 인생의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것은 목표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목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이죠. 목표와 목적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뭐가 꼭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목표예요. 목표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삶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난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은 목표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았을 때 그 당했던 아픔들 쪼들리고 싶지 않아요. 좀 더 여유 있게 살고 싶어요. 그럼 베풀고 싶고 비굴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의사가 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도 목적도 있겠지만, 많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하겠지만, 육체적으로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마음이 병든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의사가 되는 거예요. 교사가 되는 것은 내 가족이 교사니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표지만 후학들을 양성하는 데 삶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바른 교육,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의 목적 말고도 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바로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목적으로서의 예수, 삶으로서의 수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각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이러한 목적과 수단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계급장 떼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우리 성도들의 존재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육성해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 교회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라는 말이 안 나오면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 교회는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늘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가 지금 사업하는 것이고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이고 내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고 땀 흘려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교회는 교육을 잘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도 그 자녀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네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니? 물었을 때에 그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말이 나오면 주일학교 교육은 성공한 것이죠. 엉뚱한 얘기나 나오면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성공도 자녀가 바라는 의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돈 많이 버는 자리에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자녀 교육의 성공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의 성공은 그 자녀의 삶의 이유가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녀가 될 때 그 자녀가 무슨 일을 하든 자녀 교육에 성공한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뭔가를 베풀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 때 딸에 대한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설교를 하십니다. 이 설교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죠. 14장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런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리고 16장에 가서는 장차 나는 가지만 너희에게 주실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저희들이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아주 긴 설교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도 하시지만 공식적으로 우리 장로님께서 좀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듣도록 공개적으로 대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십니다. 저는 이것을 대표 기도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예수님의 대표 기도를 고스란히 1절부터 26절까지 다 쓴 걸 보면 예수님이 못 알아듣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알아듣도록 공개적으로 기도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그 기도를 대제사장적인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말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대표 기도였습니다. 그 대표 기도 대단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려면 예수님의 주기도문도 도움이 되지만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다시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할렐루야.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 예수님에게 주신 일, 이것을 가리켜 미션,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일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러 보내신 거죠. 인간의 죄를 박멸하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일을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것을 이루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나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영화롭게 해야 되냐면 저 세상, 저 하늘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만이 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자는 저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확실히 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의 제1답,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또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는 참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저는 참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 수 있으면 그냥 말씀만 바르게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내 사명이니까.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교사면 교사, 성가되면 성가대, 어떤 일이든지 전도면 전도,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잘 감당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 교인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좀 더 알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17세기 1600년대에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영국에는 지금도 성공회가 대부분인데 성공회가 이제 부패해 가면서 이 성공회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회 개혁을 위해 1643년부터 1947년에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열린 회의에서 성경에 입각해 작성하고 채택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되는 거죠. 이때 모인 나라는 영국, 스코틀랜드, 화란은 네덜란드입니다.
화라는 보수주의 장로교회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국이 연합해 125명의 목사와 22명의 하원 의원, 그 10명의 귀족, 모두 157명이 5년 6개월 22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8시간씩 1164매 모임 끝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매 출석 인원은 60명에서 80명. 특히 이들은 한 달에 꼭 하루씩 금식 기도하며 이 성경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대역사였습니다. 5년 6개월 22일 동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후에 퓨리탄, 즉 청교도를 통해 미국 대륙에 들어가서는 미국 장로교회의 신조가 되었고, 미국 장로교회, 북장로교회, 그리고 남장로교회의 선교를 받은 한국 장로교회 또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장로교회의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두꺼운데 33개의 성경이라는 1장부터 최후의 심판까지 33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신앙고백서의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대요리문답과 세호요리문답입니다. 대요리문답은 목회자를 대상으로 197개의 문제와 답을 만들었습니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목회자를 대상으로 만든 거니까. 소요리문답은 애들 대상이 아니라 평신도를 대상으로 107개의 문제와 답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일반 기독서점에 신청을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비치해 두고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장로 교인으로서 마땅한 또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목적이 확고할 때 중단 없는 전진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각기 다르죠? 몇 학년 몇 반입니까? 오래만 살고 마실 겁니까? 나이가 몇이든 이제 봄입니다. 봄이 오면서 이 3월에 중단 없는 전진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자신에게 던진 주제이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냥 중단하고 싶진 않죠. 그냥 여기에 머무르고 싶진 않습니다. 이것이 현재가 내 인생의 전성기이고 싶진 않습니다. 더더욱. 중단 없는 전진, 그리고 이렇게 안일하게 살다 보면 그냥 이 유지가 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분투하지 않으면 퇴보하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중단 없는 전진을 이룰까?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고단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왜 멀리 하시는가?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으신가?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라고 느껴질 때 그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견고히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확고히 잡고 사셨습니다.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자신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확고하게 잡고 살았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었기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중단 없는 전진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에게도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기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자신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에베소에서 그냥 목회하고 말아야지, 내가 혹은 그냥 안일하게 그냥 안전하게 안디옥 가서 내가 목회하다가 어려운 교회들 도우면서 살아야지, 이전까지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고생 그만해야지, 나이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의 생애는, 이 후반전의 생애는 더더욱 비참했습니다. 늘 갇혀 지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존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그 베드로 어떤 제자들보다 바울을 높이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훌륭합니다. 참으로 베드로도 훌륭하고 훌륭해요. 요한도 훌륭하고. 하지만 우리는 바울을 그 위에 둡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참 훌륭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도 참 잘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직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고 할 일이 있고 건강이 있고 은혜 주셨는데 그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 또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을 붙잡고 살 때만이 교회가 세속화에 물들지 않고 중단 없이 전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질문과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까? Yes, no. 노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Yes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다음 질문을 받으세요. 이건 도전입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바울처럼 여러분들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까? 사명도 확실치 않고 의지도 강하지 않다면 불안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확고한 사명, 강한 의지가 있는 분들은 결국 중단 없는 전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예수님의 기도가, 그 기도를 바톤을 바울이 받았어요. 바울이. 우리도 그 바톤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